만일 오늘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이렇게 떠나고 싶으세요? 사실 요즘에 모르잖아요, 그죠? 원치는 않지만 사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제 그 마지막 떠날 때 그 이 문자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남겼던 메시지들이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이렇게 주었는데 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도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 메시지 유언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한번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말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지켜라. 시간을 지켜라. 진사님은 진짜 성경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선교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장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그 유언장을 이렇게 쓰면서 마음에 이렇게 다짐도 해보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결단도 하는 그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긴 성경이에요. 이제 2차 투옥, 로마 감옥에 이렇게 투옥돼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대략 66년, 67년경에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됐다고 보는데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몇 달이 안 가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 목이 잘리고 이 참수를 당하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죽을 날짜가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실제로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안답니다. 자기들이 죽을 때가 오면은 이제 이런 갈 때가 됐구나 이런 걸 안다 그래요.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도 직감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이 권면을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면을 하고 있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범사의 청과 지금으로 이제하며 영원하라.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그때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우리가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말세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러저러한 악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는데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힘써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죠. 4절 시작. 또 그들을 진리를 펴고 하나님 이야기를 따르다. 예. 근데 그때 허탄한 신화, 이것은 이제 헛된 이야기들 쪽으로 이제 자기들의 들을 대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이제 자꾸 멀어지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곧 가까우니까 이제 너희들은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은요, 그게 쉬운 일이라는 거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까? 그 일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 8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유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보면은요, 마라톤 선수가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선 풀코스를 딱 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나는 상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면은 고등학교 3학년인 수험생이 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딱 본 다음에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다리면 돼 이런 이제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사명을 힘써서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죠, 그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일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상만 좀 기다리고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간절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온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유언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파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으로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놓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게 뭘 말하고 있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몇 구절, 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교리 몇 구절을 외워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고난을 받고 막 힘들고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말면 되는 거고 또 듣기 싫으면 그만둬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명령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하라. 그러고 나서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몇 구절 교리를 외워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정도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사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를 어때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항상 메신저에 의해서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음 전도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복된 소식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들려져야 하는데 왜 그렇게도 그 복음이 들려지기가 쉽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첫째로 우리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올바로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친구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열심히 전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 친구가 그 복음을 안 듣겠다고 거절하면 얼마나 멋쩍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해가지고선 그 자리에 딱 멈춰서 갖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원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지. 이거를 다시 생각하니까 마음에 다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면 그거 굉장히 보물인데 정말 귀한 건데, 근데 그런 이 선물을 갖다가 주러 가는데 네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그렇지. 그렇게 나가면서 만약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다면 너는 한편 실수다. 네가 그걸 거절하나 받아들이나 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들려주고 싶지 않은데 너를 위해서 정말 듣고 싶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들려줬던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다고 그러면은 멋쩍을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선포고요, 나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원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수도관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수도와 하수도, 그죠? 상수도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 꼭지를 어떻게 합니까? 딱 틀면은 물이 출출출 나오잖아요, 그죠? 여름에 이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끝없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수도 꼭지를 열어도 위에 끊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갈증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런 갈증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뿐인가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는 지혜를 구할 때 지혜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개인이 핍절한 그 제한된 자원에 갇혀 있다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들 복음이 투명하게 선포될 때 한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주위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하여간 이렇게 옷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오셨을 때는 다들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혼 직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이혼 직전에 있었을 때 그 자녀들과의 관계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그와 같은 온전한 회복의 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이 조선 땅에도 어두움밖에 없을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땅의 광명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정말 전쟁과 다툼과 폐허로 있는 그 곳곳에 임하여서 그 땅에도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과 살인이 있는 그곳에 이제 평화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받은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의와 진리와 평강이 충만히 다스림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얘기를 내가 참 하긴 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어떡해? 이거 너무 또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내가 선포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울이 이거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 태장을 맞고 파선을 하고 강도를 만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얻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역사가 토인디가 기록하기를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심으로써 이제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사역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어디로 옮겨요? 유럽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이 토인비는 이야기하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유럽을 향했던 그 배 안에는 유럽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울이 나오니까 바울이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유럽 역사에 보면은요 이 바울은 어떤 수준으로 지금 이 문명사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열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유대의 어떤 종파의 하나와 같이 여겨졌던 이 기독교가 결국 세계적인 종교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본인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은 틀림없이 고난이 따를 것인데 너희들이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전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종을 해야죠, 그죠? 네, 순종을. 네. 근데 사실 서두에서 제가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이 선포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정말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야 기도원에 가지고서 막 금식기도 하고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게 한국 교회의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산에서 막 밤을 새면서 날을 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려오면서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 옆에 논에 밭에 있는 호박을 남의 호박을 슬쩍 따와갖고 아침에 먹는다든지 또 그 앞에 딱 내려와서 이 도로에서 이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걷는다든지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한 번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복음 선포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뭐 저희들도 늘 경험하는 바죠. 실제 여러분들 이 하와이에 가면은 그 몰로카이 섬이라는 이제 그 섬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나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나환자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제 이 다멘이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나환자들을 잘 섬겼어요. 근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도 그 다멘 신부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곳에 살고 있는 환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왜 저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안 받아들일까 이러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그래도 건강하잖아. 우리는 전부 문둥병에 걸린 나환자지만 당신은 건강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기도를 바꿨다 그래요. 하나님, 제게도 이 나병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물을 마시다가 발견한 게 뭐냐니까 자기가 손을 잡고 있던 이 손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요. 그때 다멘 신부님 어떻게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나속하긴 해요. 이제 그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가 걸려서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그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미엔 신부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선교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되는 것. 내가 겸손히 내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9장 19절부터 23절 한번 보죠. 네, 고린도전서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 성경보다 메시지 바이블 성경이 좀 쉽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종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고로 잘 이렇게 그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또 어떤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종이 되거나 무시당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참 야속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가 이 터툴리안도 얘기하기를 교회라는 나무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나눔과 이 서울 나눔과 섬김회교회도 이렇게 딱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장소 이곳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와 헌신을 드린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결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 개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개척.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개척이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한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이제 신자가 탄생을 하죠.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또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세워진 그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을 다른 곳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신자가 얻어지면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는 또 다른 곳에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우주적으로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내가 종이 될 필요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특권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종과 같은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들려줄 때 그들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쉬운 일로 생명이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귀한 것은 귀한 헌신이 들어질 때만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 주님께로부터 의의 멸관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의심이 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믿고 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제 모슬렘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개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고민이 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개종을 하게 되면은 가족들로부터 그 민족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이제 그런 선교단체들 가운데 이제 인사이더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내부자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표시 내지 말고 그냥 그 모슬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그러면 누가 그것도 뭐 예수 믿는 거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한다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누구 앞에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이 명령을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명령을 하냐면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왕이 명하노니. 그 8절에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뜻 딱 뭐가 떠오릅니까? 종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기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으로 이 명령을 권면하고 있다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받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도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끝은 종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하게 판가름할 것이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난이 닥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거절당하고 밟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난이 따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가 지나고 얼마 후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와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겼던 사람은 바로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에 처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 엄중한 종말에 우리가 어떠한 이 평가, 이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 통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얼마나 신성하고 엄중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는 이 말씀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해 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했습니다.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어려움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겠다라는 것.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말씀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나눔과 선진의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배준학 집사님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 란조로 단기 선교를 떠난 김하영 그다음에 또 그리고 내일 이제 대만으로 떠나는 김대일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안청수 선교사님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두 이제 선교지인 직장과 일터로 이제 흩어져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언제나 어떤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모두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정말 복음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깨달아서 힘써 복음을 전하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회복된 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선포하는 복음이 지금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인 것을 알아서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통해 저희들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무슨 일에 힘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멀리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많은 이주민들에게 잘 준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자리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8장 살펴보겠습니다. 508장. 일어나서겠습니다.
하면서 읽고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이고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옵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인자로 나아간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주님에게서 된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선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상자와 죽음자를 심판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사 때로든지 모든지 항상 힘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해나갈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모든 전도의 삶을 잘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것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